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긍휼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소서. 주님은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오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침묵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에서 물을 먹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악이라고 선포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이 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따로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마실 물을 스스로 저장해서 그곳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그 웅덩이가 아니라 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에 있음을 이 세례 확증 예식을 통하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우리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우리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곳에 물을 저장하고 그것이 우리를 살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수를, 그 생명의 근원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그것에 있으며 우리가 날마다 마시는 그 생수를 통하여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리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그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를 오늘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hil기야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어릴 때부터 성전의 제사를 많이 경험하면서 자랐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보수적인 종교 집안에서 태어나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베냐민 땅 아나돗,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그 정치적인 상황들에 민감하게 잘 알고 접할 기회를 많이 갖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21살의 나이에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요시야였는데 그 요시야 왕이 예레미야하고 나이가 아주 비슷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5년 후부터 개혁을 시작합니다.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제 요시야의 개혁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요시야의 개혁 운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요시야가 개혁을 하는 과정에 굉장히 왕으로서 어려운 선택,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사이에 두고 그 남쪽에 있는 이집트와 그 유대와 그 북쪽에 바벨론이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바벨론과 이집트는 둘 다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끼인 아주 약자인 유다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아주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밀고 올라오는 이집트와 또 밑으로 내려오는 그 바벨론 사이에 요시야는 전쟁을 하다가 어느 날 전사를 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죽은 지 22년 후에 587년에 기원전 587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로 다 잡혀가는 것이죠. 왕족을 비롯해서 귀족들과 사회 지도층 모두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땅은 바벨론 총독이 와서 다스리게 됩니다. 나라가 없어진 것이죠. 바로 예레미야는 이 시기에 그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20대 초로부터 60대 이르기까지 40년을 그렇게 선지자로 활약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어려운 시기에 풍전등화 같은 그 조국의 운명을 예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알고 그 땅에 대해서 예언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모두가 우리 유대 땅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힐 것이고 또 우리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고통의 시간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하는 그 예언자의 입장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설교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 축복에 대한 그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능하신 여호와가 그들을 절대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자의 심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독하게 선지자로서 대접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목숨을 잃을 뻔한 일도 있었고 한평생 모함을 받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갔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했지만 그 설교는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예레미야가 한 설교가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레미야가 아무 근거가 없이 자기들을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자기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데 왜 자기들을 심판하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를 합니다. 바알을 섬기지 마라. 바알을 섬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 땅이 계속해서 바알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라는 걸 다 했고 또 유월절도 지키고 오순절도 지켰습니다.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동시에 뭘 했습니까?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그들은 반복적으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시간, 그 위기의 시간, 광야에서 삶 동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쉬웠을 수 있습니다. 왜? 유일하게 자기를 구원해 줄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로 들어왔어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토착신이 있었습니다. 농사의 신, 바알 신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그 엄청난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정착한 이후에는 그들이 바알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이할 게 없습니다. 왜? 이제는 그 광야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기름진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그 다이나믹한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잊혀지기 시작하면서 또 그 구원의 역사는 그들에게 하나의 역사에 불과한 시시한 기억이 된 것입니다. 광야의 생존을 책임져 주는 그 하나님이 이제 부유와 번영의 땅, 이 가나안에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기력한 하나님처럼 보인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와 3대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일들은 열심히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동시에 바알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광야의 유랑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비옥한 땅에 농사를 짓고 부가 축적이 되고 각종 화려한 문화와 축제가 가득했습니다. 그 땅에서 가나안에 살기 위해서 그들은 그 문화를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삶 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문화 안에는 가나안의 종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 신이 그 안에 모든 문화 안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알의 유혹과 바알의 문화를 그 안에 스며들어 있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로 풍요로움이, 물질적 풍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문화적으로 세련되게 사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식하지를 못합니다. 가랑비에 온 몸이 젖는 것처럼 우리의 문화 안에 스며들어 있는 그 바알신은 거절하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정말로 이방신이 그냥 막 괴상한 모습으로 도깨비처럼 흉측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다면 누가 그 바알신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나 그 축제 안에, 문화 안에 스며들어 있는 그 바알신의 사상이, 그 이방신의 종교가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날 그 두 신을 같이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은 그 바알신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스라엘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보 겉면에 아드 폰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은 16세기에 있었던 구호였습니다. 16세기 중세에 일어난 종교개혁 시기의 구호였습니다. 중세는 굉장히 무기력하고 어려운 시기였고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14세기와 15세기에 걸쳐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다 앗아갔습니다.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왕권이 강해지면서 고대 그 로마 교황의 권위가 약해졌습니다. 교황청이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이전을 했던 그 아비뇽 유수 사건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3명의 교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에 캐톨릭 교황이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3명의 교황이 서로 각자가 정통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6세기에 한 선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인문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 세계관과 신앙관이 굉장히 그 중세에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려고 했던 그 스콜라 신학,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에 비판적이었고, 그 스콜라 철학이 너무나 건조하고 철학적이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한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슬로건을 걸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시편 141편에 등장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 찬양 있잖아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할 때 그 찬양의 가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샘물을 향해 아드 폰테스, 샘을 향해,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슴은 이 식도가 종이장처럼 얇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것을 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탄한 목마름을 겪는 사슴이 겪는 아픔입니다. 이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높은 산등성이를 넘어서 그 샘을 향해서 그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걸 마시지 못하면 사슴은 죽는다고 합니다. 생수는 사슴에게 살고 죽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기자는 사슴이 그 생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생수를 갈급해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으십니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과 그 요시야의 종교시대의 그 종교개혁도, 또 16세기의 에라스무스를 비롯한 그 종교개혁자의 종교개혁도 결국은 무엇으로 돌아가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시대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게 됩니다. 사실 그때부터 고대의 원문을
직접 해석하는 그 중세의 신학의 필터를 거치지 않은 말씀을 직접 이해하는, 구약은 히브리어와 신약은 헬라어를 통해서 말씀을 직접 해석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변화하는 시점에, 위기의 순간에, 또 많은 문제가 있었던 시기에,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 사회, 교회도 사회도 개인도 가정도 해체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신뢰도 조사를 해보면 한국 개신교가 23%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불교와 카톨릭이 29%, 28%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개신교의 신뢰가 비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이러한 해체의 경험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그것이다. 니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에 물을 저축하고 그 물에서 너희들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샘물과 웅덩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샘물은요, 작은 물이지만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그 샘물에 입을 대고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이 됩니다. 하지만 웅덩이는 순간 많은 물을 저장한 것 같지만 그 물은 어느 순간 빠져나가게 되고 또 말라버리게 됩니다. 때로는 썩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웅덩이에 우리가 믿는 많은 것들을 저장해 놓고 우리가 믿는 통장이나 집이나 재산이나 우리가 믿는 명예나 이런 것들을 웅덩이에 저장해 놓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생명은 그 시냇물, 졸졸 흐르는 그 샘물에서, 생수의 근원에서 우리의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우리가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나일 강물을 얻어 마시려고 애굽에 굽실거리거나 유프라데스의 하수로 해갈하려고 아수르에 기웃거리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시대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아끼는 것들이 어찌 보면 물을 가두고 있는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터진 웅덩이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이 무너져도 여러분을 지탱해 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행에 있는 통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세를 담보한 자기의 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물을 얻어 나서 보지만 그 모든 것이 터진 웅덩이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생수를 찾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14세기 노리치의 줄리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훌륭한 일을 해낸 사람이 아니라 쉼 없이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저 아파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부학자 장 다니엘 루는 바라봄이라고 하는 말을 에펙타시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쉼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목마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끝없는 추구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시대도 그랬고 종교개혁의 시기에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조직과 힘과 시스템을 가지고 사회를 개혁하고 이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모든 권위가 사라져가는 시대에 다른 하나의 시스템을 잡으려고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은 터진 웅덩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수를 간구합니다. 그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같이 이 시간 세상과 교회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전쟁과 지진, 질병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로 아픔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온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곳곳에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과 고통과 탄식 소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곳곳에 있는 많은 분쟁과 다툼과 싸움들을 주님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으로, 이라크와 우크라이나는 내전으로, 중국은 지진으로, 무고한 수많은 생명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서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는 온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전쟁과 지진과 질병의 이 모든 주권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향해 비난하는 무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영적 무지함과 아둔함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여,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무고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인생들이 고통받고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니 아버지여, 속히 전쟁과 질병을 멈추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니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과 믿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큰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신실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들이 자신의 욕심 안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고통을 감싸고 세상의 신음을 위로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로 주님 삼아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맛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였던 그 많은 그 복음의 씨앗들이, 그 수고와 노력들이 이제 이후로도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온통 어둠으로 덮여 있는 이 세상에 한국 교회들이 교회 역할을 잘 담당하게 하소서. 세상을 살면서 상처나고 깨어진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기사 그를 빚어 만드신 하나님의 눈과 가슴이 되는 교회, 그들의 고통과 비참함을 느끼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서 성령의 사역을 잘 담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선교에 대한 사명감을 깨닫게 하시고 아우리치를 통해 전해진 작은 사랑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의 도화선이 되어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성령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기도하며 행하게 하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군 장병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폭력과 비인격적인 모독 속에서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많은 우리 군 장병들, 주님, 그들이 이러한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관심이 필요한 그 관심 병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모든 어려움과 힘든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예배를 섬겼던 우리 이웃기 목사님, 내일 갑상선 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온전하게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만지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시간 함께 그들 가운데 치료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군대에서 벌어진 말도 안 되는 폭력 사건으로 온 나라가 술렁입니다. 이번 일로 군대의 어두운 부분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구조적인 악습과 간행들이 뿌리째 뽑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폭력 앞에 놓여 있을 피해자들이 있다면 친히 위로해 주시고 가해자들이 회개에 자복케 하여 주셔서 부대 안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구성원들이 하나의 부속품으로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받아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해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국가를 위해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소중한 인생의 시기를 기억해 주셔서 그 시기가 무기력함과 자책, 왕따, 비인격화 등 부정적인 것들로 채워지며 협의되지 않게 하시고 인생에 대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비전을 나누며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네,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자의 또 여러 가지 역할과 그 일들에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히 이번 아울렛을 제가 경험하면서 중보기도의 그 능력을 더 실감하게 되는 때였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도 이 중보기도, 나라를 위해서 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서로 주님의 평안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저녁 예배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처음 오신 분, 네, 저기도 계시고 저쪽 뒤에도 계시고요. 네, 네, 우리 처음 오신 분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죄송하지만 우리 처음 오신 분, 네, 환영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세 분만 일어나시면 쑥스러우시니까, 자, 우리 나머지 분들도 다 일어나셔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좀 찾아가셔서 축복해 주시고 이 주님의 평안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소서. 만물의 주 하나님, 돼지와 인간의 수고를 통해 떡의 열매를 내신 분, 이것으로 생명의 떡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찬양 받으소서. 만물의 주 하나님, 포도나무와 인간의 수고를 통해 포도주의 열매를 내신 분, 이것으로 영원한 나라의 포도주 되게 하옵소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들판에 뿌려졌던 나달들과 낮은 산 언덕에 뿌려졌던 포도들이 이 떡과 포도주의 식탁에서 하나가 되듯이 주님이시여,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세계 각처로부터 일어나 속히 주님의 나라로 함께 모여들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님 예수여. 이제 여러분들을 이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이 식탁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식탁입니다. 주님이 사셨던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중보기도 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많은 지역에서 전쟁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실의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절망과 탄식의 소리가 온 나라 곳곳에서, 군부대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이 세상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땅을 보시고 아파하시고 하나님의 그 고통과 그 위로를 이 성찬을 통하여 함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몸을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십니다. 주여, 주님을 내 안에 받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나으리이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시며 마셔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린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우리는 이 잔을 마시고 이 빵을 먹을 때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그분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입니다. 와서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능력이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영을 구하오니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때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아프고 상처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선한 것을 붙잡으십시오. 연약한 자들의 힘이 되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우십시오.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그 생수로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